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갖고 앞으로 8번 설교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말씀, 그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우리 이제 첫 번 구역 모임을 가질 때 구역의 교재로서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일에 이것을 갖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소가 어디 있는가? 지금 지도를 보면 터키의 셀주크라는 곳에 예배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웠고 그 교회를 바울의 그 아들과 같은 후임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무덤이 예배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예배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럼 예배소는 어딘가? 어디라고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이 저 뉴욕을 생각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예배소는 항구 도시인데 강이 옆에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으면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러기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배소에 그 허영의 시장, 베니티 페어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세계 각곳에서 가장 진귀하고 비싸고 사치스러운 물건이 예배소에 몰려들었고 거기서 그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허영의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인구는 약 20에서 30만 정도가 그 예배소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고 또한 그곳에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썼는데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기둥이 120개나 되는 큰 기둥의 그 성전이 또한 그 신전이 그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그곳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데미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축복의 신입니다. 그러기에 애를 낳지 못한다든지 또한 가난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 신전에 가서 그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원형극장이 그 에베소 바다를 향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 바로 강 건너의 그 맨하탄이 어떤 면에서 에베소와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소가 갖고 있는 그 지리적인 위치와 맨하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맨하탄은 월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들이 모이는 곳이 합니다. 맨하탄의 5번가에 가면 이 세상의 가장 그 비싼 물건들,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거기서 팔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알게 됩니다. 맨하탄의 그 브로드웨이들, 그 극장들 아마 예배소의 원형극장과 똑같다고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맨하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그 물질과 번영의 상징이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 이 세상의 그 얻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맨하탄이 갖고 있는 것이고 당시 예배소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즉 예배소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가장 심한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6개 교회에게 약속도 하십니다. 칭찬도 하십니다. 또한 그 교회 꾸중도 하십니다. 경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7개의 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가 가장 크게 심한 책망을 듣는데 어떤 책망을 듣냐면 너희의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만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교인들도 심판한다는 겁니다. 예배소라는 도시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심판을 벌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소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9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배소의 그 강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항구에 그 토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면서 그 예배소는 그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1863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T.J. 우드가 7m라는 깊은 땅을 파고 내려가서 그 예배소라는 도시를 발굴하게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배소의 그 담임 목회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배소에서 열심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있어서 그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귀향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예배소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도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머릿돌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제는 이 교회가 더 이상 쓸모없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잘못하면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서 제어버리겠다. 너 이제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입니다. 그럼 예배소 교회가 크게 잘못을 했는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훌륭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먼저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웍입니다. 일입니다. 일상의 삶입니다. 너희들이 일상의 삶을 신자답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 예배소에 허영의 시장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쫓지 아니하고 신자로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 수고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손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칼에 찔려서 피가 나는 겁니다.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참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은 그 아담의 신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성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며 그 수고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인내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겁니다. 죽음까지 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에 당시의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박해를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재산을 뺏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로 믿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사도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너희들이 진리로서 거짓을 밝혀내고 그들을 배척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교회 안에 사단의 일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라면 그 졸개들이 사도로 가장해서 교회 와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배소 교회에 있는 악한 사도는 누구인가? 그 답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예배소 교회의 악한 사도는 니골라당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니골라당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니골라당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집사와 권사도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이혼론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특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거짓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로 진실로 그들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니골라당은 어떤 것에 밀려났냐면 예배소 교회의 신학에 의해서 밀려났다는 겁니다. 예배소 교인들이 신학을 갖고 있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영지주의와 이혼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나눠버립니다. 또한 육신과 영혼을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은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중화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말하냐면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육적인 관계기에 그런 관계도 멀리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일을 겪으면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그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신성시합니다. 우상화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갖고 있고 일반 교회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이것을 구분해놨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예배소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로 구분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걸 반대로 가르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죄악시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죄악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몸을 만드신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죄악시합니다. 생각하는 걸 나쁘다고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짐승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은총을 거절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니골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성경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인간의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시합니다. 사탄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무당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은 신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니골라당은 성경을 기복주의로 해석합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는 기복주의로 해석합니다. 무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무당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이런 신학으로 이러한 무당들을 니골라당을 배척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소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까지도 이겨낸 교회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3절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것을 수고하고 애쓰고 훌륭하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과 나의 첫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그런 첫사랑이 아닙니다. 이 첫사랑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되는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 사랑이 아니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걸 너희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버린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 사랑을 버렸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행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사랑이 처음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첫 번째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누구입니까 하고 이름을 묻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새 교인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입니다. 예,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묻는 것이 뭐냐면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어디 삽니다. 자녀는 뭐합니까? 예, 뭐합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묻습니다. 어떤 직장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것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름을 묻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어디 사십니까? 동네를 묻습니다. 왜 동네를 묻습니까? 동네 이름을 말해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 사십니까? 예, 강남에 삽니다. 예, 강북에 삽니다.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80평입니다. 40평입니다. 즉 내가 사는 지역의 이름을 말해주면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묻습니다. 자녀를 묻게 되면 그 자녀가 무엇 하십니까? 어떤 일 합니까? 그럼 그 자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우린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업을 묻습니다. 예, 뭐 하십니까? 예, 개인 사업합니다. 예, 큰 기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속으로 야, 이분 대단하다. 예, 그저 조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다.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 아, 뭐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묻는 것은 이 질문입니다. 걔 공부 잘하냐 못하냐 이걸 묻습니다. 공부 잘하느냐 못하냐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좀 친해지면 그 아이의 아버지 뭐하냐, 그 엄마는 뭐하냐, 어디 사느냐 이걸 우리들이 묻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재능입니다. 수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알기를 원하는데 능력과 수준과 재능의 이것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하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문화적인 용어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입니다. 익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을 모르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익명성에서는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것이고 내 진지함, 성실함 대신에 무엇을 나타내면 너와 나의 가볍고 추상적이고 공통적인 것을 대화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지함에 대해서, 상대방의 성실함에 대해서, 상대방의 희망과 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식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슬픔을 부모로서 이해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한 내 자신도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뭔 얘기합니까? 스포츠 얘기합니다. 올림픽 얘기합니다. 드라마 얘기합니다. 건강 얘기합니다. 좀 더 나가면 한국 정치 얘기합니다. 여기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너와 내가 서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경계선이 뚜렷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고상한 표현으로 한다면 프라이버시입니다. 나도 너 안에 들어가지 않고 너도 내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감정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봉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친교합니다. 친교하면서 우리들이 조심하는 것이 뭐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극히 애를 씁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어놓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저 얘기를 나한테 왜 할까? 때로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바보같이 그렇게 얘기했지?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요, 인간관계의 문제요, 부부의 문제,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주고 받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남자들은 방황합니다. 그러기에 여자들도 방황합니다. 교인들도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왜? 사랑을 찾아다닌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익명성의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상대방과 내놓고 산다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저럴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질병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문화적인 익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배소 교회가 질책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 훌륭했습니다. 신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사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너희들은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사람이 죽습니까? 오늘날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돈이 없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죽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난해서 죽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그 사랑을 갈구하다가 마음이 메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 교회에 촛대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내일 당장 삼시세끼를 못 먹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삽니다. 사랑은 생명의 불꽃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불꽃이 에베소 교회에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겠는가 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 조각가 로댕을 잘 아십니다. 생각하는 사람 로댕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6명이 그 시민이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푸대자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그 동네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걸 왜 세웠는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100년 전쟁을 한 다음에 영국이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영국의 왕이 그 칼레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자, 시민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레 시민들이 사정을 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신하들도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탄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의 왕이 그럼 이렇게 조건을 바꿉니다. 그럼 너희들 중에 6명만 스스로 나와서 저 형장에 가서 매달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6명이 죽으면 됩니다. 그럼 6명 누가 죽겠습니까? 제비를 뽑아볼까? 어떻게 해볼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하루는 그 6명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면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나타납니다. 가장 높은 관리가 나타납니다. 귀족이 나타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나타난다. 6명 스스로가 목에 밧줄을 걸고 푸대자루를 입고 형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 로댕이 조각으로 만든 것이 됩니다. 근데 영국의 왕비가 그때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 6명이 죽는다면 아기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이 목숨을 건지게 됐고 칼레 시민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블리제 오블리제입니다. 노블리제 오블리제. 즉 어떤 의미가 되면 귀한 자는, 높은 자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럽의 정신이요 프랑스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정당해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귀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오블리제 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악하고 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날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하신 말씀이 날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질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우리들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안다면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희생이 바로 사랑이란 그 말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우리 머릿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머릿돌 교회에 와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머릿돌 교회에 사랑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 희생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을 때 예배소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교회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9월달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원래회도 하고 구역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권사회도 모이고 모든 것을 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가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을 이 스케줄에 맞추는 것, 이 교회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여러분의 스케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안에 촛대로 옮기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 드는 목사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을 아시려면 희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요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촛대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에 촛대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촛대가 세워진다면 빛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악한 것을 몰아내는 겁니다.
희망과 꿈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과 꿈을 우리들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질병, 문화적인 질병, 익명성에 걸쳐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알고 삽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우린 또한 그의 피해자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이 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게 제가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이고 교회에 대한 희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촛대에서 그 불빛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린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